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사실 19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자유로움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남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이, 기본 이념이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평등과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등,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평등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평등이 좋아요, 나빠요? 그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유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자유를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 우파예요. 우파예요. 평등을 강조하는 게 좌파예요. 좌파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평등은 여러분들이 좋은 거라고 다 금방 동의하셨죠? 안 했어요? 금방 또 평등이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평등을 강조하면 좌파예요. 자유를 강조하면 우파예요. 좌파는 나쁘다, 잘못된 말이에요. 우파는 잘못됐다, 나쁜 말이에요. 우로 치우치면 좌를 멀리하게 되고, 좌로 치우치면 우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의 극우파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일본의 극우파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좌파가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는 다치게 돼 있고,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자유롭게 두면 차등이 생깁니다. 평등하게 만들면 자꾸 자유는 구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도저히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개의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많이 가진 것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자유롭게 되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내 동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박애. 성경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떤 눈꽃만한 죄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들것만한 죄도 용서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면 구원 못할 사람은 구원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어때고 우리 가족을 어때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그런 것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구원한 대로 산다. 그게 인권이에요. 인권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든 말든 나를 간도라, 이거 인권이다.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러는 건 죄라고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여자끼리 좋아하나 남자끼리 좋아하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경, 정경, 캐논, 성경이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지옥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누구도 천국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음으로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갇혀서 저주 아래, 속박 아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에게 다 전가시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었다. 그것을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면 화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목, 평화, 화평, 화목, 영어로 peace라는 거예요. peace는 무언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 그것이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화목 제물, 평화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신 십자가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월남전 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기 70대 되신 분들은 알고 60대 되신 분들 아는 분들 가운데서는 꽤 똑똑한 사람들만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자유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말하라. 들어봤어요? 자유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말하라. 그 곡조 기억나시는 분? 이분들은 다 어디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게 파월 장병 보낼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대한의 아들 딸은 바다를 건넜다. 조국의 명을 받아 말없이 떠났다. 싸워라 화랑답게 싸워서 이겨라. 평화의 씨를 심고 돌아오는 날까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1운동이 뭐예요? 이제 3.1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1절,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일제의 압제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100년 전 한국교회였습니다. 100년 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고 16명이 천도교고 불교는 1명, 천주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왜 3.1절 때 천주교가 조용한가? 1명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오, 진짜예요. 저는 뭐 다른 종파나 교단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약 1600만 명 되었어요.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1.3% 내지 1.5, 약 2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어가던 조선의 출애굽과 부활을 외쳤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조선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봄날을 막고자 일본 순사들 총과 칼로 군합발로 억압하고 짓밟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외침을 어김없이 외치면서 기탄 없이 소리쳤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였습니다. 3월 1일 그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두운 역사의 빛과 생명되어 매서운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최초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상동교회, 지금 상동, 서울 세로나 백화점 상동교회, 그 백화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 밑에서 숫장사하다가 17살 때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이자 대학교를 세웠고, 수원에 있는 매양학교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거예요. 그 선교사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1907년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평생 성문밖 가난한 이들을 벗으로 살았습니다. 장티푸스나 역병을 걸려 사람들을 밖에 버리우면 죽어가는 그 사람들 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목사님 섬기는 상동교회를 통해 독립운동에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 남궁혁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님, 김구, 이준, 주시경, 안중근,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다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님 밑에 공부를 했던 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백범 김구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안중근 일설의 신학도 좀 공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동교회 아닙니다. 상동교회만이 아닙니다. 승동교회 만민 공동회와 3.1 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광주, 지금은 광주 광역시가 되었지만 기독교 상징 가운데 하나는 양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신보의 편집장이었던 김필수 목사님 1919년 2월 광주에 내려와 최홍종 장로님과 함께 3.1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최홍종 장로가 서울 파고다공원까지 올라와 시위 도중 체포를 당하는 바람에 김철 선생님만 3월 5일 광주로 내려갑니다. 김 선생님 양림동에 있는 남궁혁 장로님 집에서 삼합회 회원들과 만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양림교회는 수피아여고, 숭일학교, 많은 광주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에 올 하나님의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조옥주 선생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에 가라는데 그가 교회 여전도사님이에요. 작년도 국가조창기도에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그 조옥주 여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 독립운동 일으켰던 사람이 연약한 여전도사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과 진리, 정의와 평화, 일제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약탈하는 일제의 총칼과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선의 출애굽과 부활을 외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담대하였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총회에 그런 기록이 없고 장로교 총회의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일제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꽃피는 조선의 부활을 노렸던 통계표가 나왔습니다. 장로교회 체포된 사람이 3,804명, 체포된 목사가 134명. 지금은 목사들이 많지만 그때 목사가 희귀할 때 134명, 상당수 목사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 체포된 사람이 202명, 감금된 남자 성도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자가 531명, 사살된 사람이 41명, 수감된 사람이 1,642명, 매맞고 죽은 사람이 6명, 파괴된 교회당이 12개였습니다. 장로교에 대한 통계가 이 정도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까지 다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결코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자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왜 무고한 이들이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피를 흘렸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가족과 친척들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는가? 100년 전 일제 치하였던 대한민국,
마치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가운데도 저항하며 기독교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100년 전 일본에 항거하던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우미유가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일본 천황 노래하는 거를 불러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황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거 하고 나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황한테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 반대했던 사람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에 이런 동방요배를 반대하고 천황 숭배를 반대했던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항일 운동을 펼치면서 신앙의 자유, 이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형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아무리 얼고맨다 해도 참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요? 그래서 죽음을 드리기까지,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 자유하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으로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으로 내 몸은 가두어도, 감옥으로 내 모든 육신은 얽어맬지 모르지만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은 결코 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몸도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100년 전 하나님의 부름받아 삶아 잃어버린 조선 땅을 살맞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2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세상에 얼마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 독립선언, 이것은 3.1운동의 단초였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3.1운동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단초가 됐냐, 1919년 2월 8일 일본 YMCA에서 독립운동을 선언했던 사람, 그분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던졌던 사람이 백관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따님이 누군가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백경순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한양대학교 설립자 김연준, 고 김연준 박사야. 그 백경순 여사도 한양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그 아버지 백관수 씨가 28 독립선언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다 하나님으로 떠나셨고 또 나이가 많으시지만, 일본의 수도 동교는 동경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조선 청년들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도쿄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선 유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부유층 자제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버리고 일제의 실상을 파악하여 독립의 길을 모색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200여 명, 당시 제1본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를 구성하고 YMCA 빌딩에서 대한 흥학회 등의 단체를 꾸려 친목을 도모하면서 2월 8일 날 비가 내리고 눈발이 날리는 그때에 독립선언을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1월 6일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최팔룡, 김도연, 백관수, 윤창석, 이종근, 송계백, 이 송계백 씨는 아주 28 독립선언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최군우, 김상덕, 서춘, 이광수, 김철수 등 11명이 실행위원들이 함께 조선 청년 독립단을 구성하고 그것에 서명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백관수 씨가 왜 던졌던 게 이광수 씨가 초안을 해갖고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드디어 3.1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학생 27명이 체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며 가전수모를 겪었었습니다. 얼마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지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다가 잡혀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즉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이분 이름이 조마리아. 이름 마리아인 거 보면 아마 신앙을 가졌던 건 틀림없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라. 이것도 아마 그때만 해도 성경사상하고 전례적인 윤회사상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아들에게 비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과 역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부활을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1.3,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근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무시할까요? 맛을 잃은 탓이 아닌가? 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절대로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지난번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51주년 때 김장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셔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이 말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하면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가면 백악관을 바라보고 백악관 왼쪽 편에 아이젠하워 장군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앞에가 6.25 전쟁 기념하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지불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고통 없이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니라 우리 선대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죽었던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은 어떤 날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역시 부합하는 우리 선배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 약 250여 개 나라 가운데서 경제 순위가, 우리나라 순위가요, 전 세계에서 12위, 13위 정도 돼요. 무역 규모가 세계 6위 내지 7위 정도 됩니다. 6, 7위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쬐끄만하잖아, 그죠? 한국을 아는 나라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아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알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좀 알고, 중국 사람들이 조금 알고, 그 외 나라들은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 태반이 한국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이 한국 기업으로 아는 사람이 미국의 50%가 안 돼요. 삼성을, 윤태양 집사님 삼성 전문임이세요, 저분이. 근데 미국 사람들의 59%가 삼성이 일본 걸로 알아요. 그거 아셔요? 현대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라고 아는 사람이 미국 사람 50%가 현대자동차가 일본 건 줄 알아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53개국 1년 총 무역 규모가 이 한반도요, 반토막난 한반도 대한민국만큼도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신생 독립국가 149개입니다. 근데 그 149개 나라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딱 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피땀 흘려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명단 새겨져 있는 돌판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사이에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에 와서 죽었어요. 미 육군 사관학교 아무나 가죠? 죄송합니다. 어주이 떠주이 다 들어가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아무나 들어가죠? 하버드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제가 가봤어요.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 한 벽에 6.25 전쟁 때 하버드 출신으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쫙 기록해 놓았어요. 2002년도에 제가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워싱턴에서 버지니아까지, 버지니아 남쪽 내려가는 일치버까지 내려가는 길에 에팔레치아 산맥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쉐난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 그 국립공원에 가면 루레이 동굴이 있어요. 제가 그 동굴 속에 갔어요. 동굴 구경하러 갔어요. 동굴 구경. 근데 동굴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전등이 이렇게 계속 비추는, 동판은 아니고 무슨 판 같은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버지니아 출신으로, 버지니아 주 출신으로 6.25 때 와서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의 명단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버지니아 출생 그 하버드 대학 공부한 사람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나온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한국 땅에 와서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부귀, 이런 모든 것들은 희생당한 선조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UN 16개국이 와서 이 땅에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1910년 일본의 대한민국 강제 합병 후에 우리 민족과 강토는 군합발 밑에, 총칼 밑에 짓밟히고 수탈당하며 침울한 수역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앙의 선배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자주 독립을 외치며 자유를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3.1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6명 천도교인데 천도교 16명, 천도교가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독립운동 일선에는 다 기독교인들이 나가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나갔던 거예요.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점화한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이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311개 지역 가운데서 기독교가 주동이 되었던 지역이 78개 지역,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계한 지역이 42개 지역, 합해서 120개 지역, 311개 가운데 120개 지역 독립만세 운동의 주동적인 역할을 기독교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예요.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3 내지 1.5%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38%가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로 따져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919년 3월부터 6월 체포되거나 투옥됐던,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참여에다가 투옥됐던 사람이 9,458명인데 그 중에 2,087명, 22%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수표교회 담임 목사였던 은재 신석구 목사님, 그의 친구 오하영 목사님이 당신도 민족 대표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목사가 무슨 운동하는, 독립운동하는데 무슨 그런 운동하는데 들어가냐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4,000년 지켜온 나라, 내 세대에 잃어버렸어야 되겠는가?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조국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프고 죄가 되는데 찾을 기회가 되었는데도 내가 조국 독립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죄가 안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 대표로 투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처참하게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3.1 독립운동, 그리스도인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3.1 독립운동, 신앙과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3.1 운동의 적극적 다발적인 운동이 된 연유가 전국에 흩어있던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전국에 있었는데 교회는 당시에 선교사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들도 일본 관리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모든 독립운동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해로, 싱가포르로, 남미, 브라질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자꾸 알려지니까 일본도 쫄아드는 겁니다. 좋은 나라라고 비치고 싶은데 나쁜 나라라는 게 알려지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 없이는 독립운동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력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마 안중근 선생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 집단, 윤리, 도덕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정치 잘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경제인 경제활동 잘해서 돈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육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체육인, 과학자 모든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내 안에서만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멘 좀 하소. 아멘. 함께 잘 돼야 돼요. 좀 배우고 좀 괜찮다는 사람 다 지만 잘 살려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은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집 팔아 내 놈 팔아 내면서 독립운동에 모아 거기 보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인지 아십니까?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예요, 그게.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최초의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천 부두에서 배 타고 가서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하루에 75전 1불 받으면 그 중에 먹는 거 조금 빼고 나머지 모아놨다가 보낸 돈으로 세운 대학교가 인하. 그래서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 인하대학교가 생겼어요. 우리 선배들은 적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전부 다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들어보세요. 소금과 빛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빛이라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밖에 나가서 내가 소금이 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장 무슨 의장. 안 그래도 교회는 잘 어둡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부패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 싸우고 미워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세상, 죽이고 강탈하고 어려움이 산재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600만 희생당한, 독일 나치에 600만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야드라는 말은 기억이란 뜻입니다. 기억, 기념, 바셈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기억한다. 홀로코스트 그 기념 600만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수원 바로 옆에 제암리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29명 예배당에 가두고 예배당을 봉사하고 불 지르고 총질했던 그곳 바로 그 교회 지금 가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이사야 56장 5절 말씀이 야드 바셈의 기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나의 집 나의 울 안에 그들의 숭득비를 세워주리라. 어떤 아들 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주리라. 원통형으로 된 빌딩 안에 600만 명의 이름을 기록한 220만 페이지의 기록들이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면 그곳에 꼭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잊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잊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12개의 돌비를 길갈에 세우고 난 뒤에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일러주어라. 아말렉 전투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전투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해 너희 대대로 후대에 가르쳐 잊지 말게 할지니라. 만다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성막 안에 대고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왜요?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우리의 피 뿌린 흔적,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뿌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피 흘린 선배들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또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3.1절 백린을 맞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기념식으로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깊이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과 신앙을 기리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